비둘기 혹은 생수 혹은 물 혹은 불 그 다음에 또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서 생수 즉 물은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물이 우리 영혼과 몸에 흘러 넘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 기독교에서는요 물로 세례 혹은 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침례를 시키는 거예요. 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물로 받는 세례의식, 침례의식을 필히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받는 것이 또 뭐죠?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 성령 세례는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고 또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신앙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세례를 분명히 받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신학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이 취사 선택이 아니고 꼭 받아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에 왜 기록해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자기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자기 육신 및 자기 주위의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으면요 자기 영혼 육신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예수님의 그거로 꽉 찹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런 연유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날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성령의 이름과 같이 라고 하셨죠. 그죠? 그 성령은 구약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령에 이르기를 그런 말씀이죠. 그 구약 말씀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신학시대의 성령을 가리킨다고 내가 말씀했죠. 그죠? 자 봅시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걸어다가 전 우편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고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향한 바깥문에 쪽이죠. 이 동쪽문, 동쪽문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보면 항상 동쪽을 향해 딱 뒀습니다. 해가 올라오는 동쪽을 향해 딱 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도 그 동쪽 문으로 딱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다 그 문이 있잖아요. 근데 동쪽으로 딱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 동향문 이게 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동향문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동쪽문이. 그래서 동향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문입니다. 그 문에서 물이 그 우편에서 섬이어 나온다 했어요. 이는 신약으로 말하면요 보혜사 성령님의 운행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 물이 3절에 보니까 발목에 오른다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물이 무릎에 차고 또 허리에 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물이 창이라여 건너질 못할 강이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물이 차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다음에는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그리고 창이라여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 헤엄쳐야 할 정도로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에스겔 47장 3절에서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문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나 성령이 그 사람이 왔으나 그 사람 안에 임하지 못하고 가버린 그런 상태의 신자입니다. 발목에 있는 신자는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과 짝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입니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런 신자가 이런 발목에 찬 신자예요. 그래서 발목에 찬 물은요 그 사람을 통제하지 못해요. 왜?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 둘째는요 4절에 보니까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했죠. 그죠?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릎까지 찬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런 신자는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신자인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만은요 성령의 은사와 만지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성령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 착각한다는 거야. 그냥 그런 신자예요. 보세요. 물이 무릎까지 올라온 상태는요 걷기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런 대로 걸을 수 있어요. 그냥 그죠? 그렇지 그죠? 걷기는 조금 불편해. 발목까지 보다는 무릎까지는 좀 불편해. 그러나 뭐 그런 대로 그냥 갈 수 있어. 그냥 성령이 통제하시는데 그걸 안 받고 그냥 자기 나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봅시다. 4절 후반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랬습니다. 이제 허리까지 차서 성령께서 허리까지 차서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허리까지 찬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신자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매우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입니다.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네? 그래서 간헐적으로 기름 부음도 받고 그런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온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많이 낮췄다는 겁니다. 그죠? 그 자기 부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지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까지 차온 물이 쭉 다시 내려가는 거야. 무릎까지 저 발목까지 내려가니까 그래 여기 완전히 발목도 아니고 완전히 발바닥까지 내려가고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 진짜. 아멘.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진짜. 그러려면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니까. 아멘. 성령세를 받아야만이 이게 허리가 차 올라가지고 점점 올라오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죠? 그 물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 친구들이 못 오는 거야, 일로. 친구들이 못 와요, 그냥. 아니, 친구들이, 뭐, 어디 오늘 술 먹으러 가자, 뭐, 어디 하자, 나이트클럽에 가자, 뭐, 어쩌고, 그냥 뭐, 낚시하러, 등산하러, 뭐, 골프 치러 가자 해도 말로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이. 아, 난 안 간다. 건접을 못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물이 쫙 올라오니까.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물도 내려갈 수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5절에 보니까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는 그런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성도는요 자기 분양을 철저히 하고 성령 충만하며 또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아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물이 목까지 차가지고 긋지 못하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헤엄을 쳐야 되니까 그런 상태예요. 아멘? 아멘.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 몸에까지 찬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항상 겸손해. 말도 뭐 반말 같은 그런 걸 안 해. 항상 또 감사해,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물질, 돈, 그 신경 안 써, 그냥.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분들이 완전히 이게 물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헤엄을 쳐야 돼요, 이렇게. 걸어가지 못하니까 헤엄을 쳐야 돼요. 누구와? 성령님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 중에 생수의 강은 에스겔 47장 5절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헤엄칠 정도가 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 이 두 경우에 물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도달한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 인한 발목에 오른 물입니까? 아니면 무릎에 오른 물입니까? 아니면 허리에 오른 물입니까? 또 헤엄을 쳐야 될 그런 물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점검해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과 에스겔 47장의 동문에서 나오는 물과 연계하여 네 가지의 물의 잠김을 전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헤엄칠 정도의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